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장맛비가 또 그치고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KTX 특실표를 샀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전쯤 갔을 때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여기가 자기 자리니까 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당황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자리의 주인이다 하면서 표를 보여줬는데 그 여자도 표를 보여준다 보니까 그 표가 똑같은 번호였습니다. 둘이서 이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당황을 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두 사람의 표를 확인해 보더니 이 여자분의 표를 보고서는 이 표는 보통칸의 표가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분이 저 부산으로 가는 분이 말을 하기를, 거보세요, 여기가 이 보통칸 당신 표가 보통칸 표라고 하니까 당신이 보통칸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이분 보고 말하기를, 아저씨 여기가 보통칸이니까 아저씨가 특실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칸이 보통칸이었고 특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른 자리를 떠나서 특실로 갔습니다. 막상 특실로 가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아보니까는 이 자리가 보통칸의 자리보다 훨씬 넓고 또 등받이도 있습니다. 또 보트를 누르니까 의자가 뒤로 젖혀지면서 침대처럼 아주 편안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편안한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깨를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핍박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러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왔기 때문에 그들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막상 호렙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에 보니까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건조한 곳 혹은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호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메마르고 건조한 땅은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산을 그렇게 지칭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한 데에는 아마도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은 오늘 본문과 그리고 참고 성경으로 제시된 출애굽기 3장 그리고 1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40년쯤 되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애굽 땅까지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제작을 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수용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호렙산 수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0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등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가 있는 호렙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율법도 수여받고 성막도 제작을 하고 제사장 및 제사제도와 각종 제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아서 이제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수련에서 국가적인 체계를,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멜산 대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러한 지중에 있었고 대부분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곳에서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을 아합 임금이 왕후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분노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인 후에 힘을 돋아서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끝낸 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호렙산 수련회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지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수련회가 호렙산 수련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여름의 혹석이 곧 쉼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호렙산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호렙산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호렙산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인가를 듣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수련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호렙산 수련회는 과연 어떤 수련회였을까? 호렙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러한 일들은 전문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련회는 장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호렙산 수련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련회의 장소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의 엘리야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호렙산이어야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산세가 수려하여 풍광이 좋고 빼어난 경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산들도 많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은 세계에서 높다고 하는 산들을 등반하여 성공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유명한 산악인들을 보면 산에 오르면서 갖은 고생 끝에 얻은 상처나 질병들을 아주 훈장처럼 지니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절반은 북한이 중국에 팔아넘겨서 일부는 이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산은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두산의 절반은 지금 중국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백두산이 있고 제주도에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을 우리는 민족을 대표하는 명산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비경이 꼽히는 그러한 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있는가 하면 또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다다랐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아라рат산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도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갈멜산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산 이름만도 대략 27개나 되는 산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거나 볼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련회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릴 만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열기왕성했던 시절에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왕국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왕자의 신분도 박탈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레의 양을 치면서 그 이도레의 딸인 시프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렙산을 오가며 40년 동안 그는 왕자로서 가졌던 그런 위용이나 그러한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이 모두 깨어지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게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호렙산 수련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이 국가로서의 조직이나 깃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곧 호렙산 수련회 이후에는 그들은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과 제사장 제도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반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곳이 바로 호렙산 수련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하던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치다 지쳐서 이제 죽기로 작정할 만큼 아주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번아웃 상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고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하신 후에 그의 몸을 회복시키셔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거치게 하신 후에 수련회를 마친 후에 그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아람 왕조를 바꾸는 일과 예후를 세워서 아합 왕조를 징계하시는 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호렙산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영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훈련할 수 있는 수련의 장소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 휴가철만 되면 기도원이 가장 좋은 수련의 장소였습니다. 집회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와 환경이었고 세상과 잠시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기도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꼭 기도원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쉼과 함께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렙산 수련회는 가장 적합한 수련회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시시각각으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하고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충분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바로 호렙산 수련회였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수련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련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수련회 끝에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 곧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는 지치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힘을 돋우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호렙산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호렙산 한 동굴에 머물며 기도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동굴 입구에 서게 됩니다. 동굴 입구에 서니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산을 부술 만한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 모든 것을 삼킬 만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태울 만한 큰 불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는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호렙산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련회였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련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련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휴가 쉼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수련회 쉼의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렙산 수련회는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수련회였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수련회의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수련회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수련회 이후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떠나는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수련을 마치고 그곳에 머물러 정착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깃들을 세우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즉 선민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한 곳이 이 호렙산 수련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호렙산 수련회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아합과 이세벨 왕가의 죄악으로 그 일가를 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게 하신 후에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렙산 수련회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쉼과 세임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는 말 그대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으로 세임을 얻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곧 일터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수련회를 통해 쉼과 새로운 힘을 충전받아서 당당하게 사명의 길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과 재충전을 위한 전환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계절이 바로 요즘입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던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엘리야의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의 필요성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호렙산 수련회는 쉼과 영적인 분위기의 장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그 교제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쉼을 재충전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휴가를 계획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의 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임을 얻는 유익한 휴가와 믿음의 재충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